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도 지난 장들처럼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툭툭 던져주는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진정한 겸손과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챕터라고 할 수 있어요. 1. 안식일 식사와 겸손의 중요성. 1절에서 14절.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앞에 몸이 부어오른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인데 또 바리새인들이 째려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게 죄냐? 한마디 하시고 환자를 고쳐주심. 지난 13장처럼 형식보다 생명이라는 메시지 재강조. 잔치의 높은 자리 비유. 잔치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마라. 주인이 와서 여기보다 더 귀한 분이 있으니 내려가세요 하면 민망하잖아.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앉으시오 하면 영광이지. 의미, 이건 단순한 에티켓이 아니죠. 겸손이야말로 진정으로 높임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영적 겸손의 중요성을 빡 때려박는 말씀. 가난한 자를 초청하는 비유. 내가 잔치를 베풀 때 친구나 부자 친척을 부르지 마라. 그들은 다시 너를 초대해서 보답할 거잖아. 오히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을 불러라. 그들은 내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의미, 보상 심리 없이 진정한 사랑과 베풀음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이에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베풀 때의 영적 보상을 강조하는 거죠. 2. 큰 잔치 비유. 15절에서 24절.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겠네요. 하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럴까? 하는 비유를 시작하심.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손님들을 초청했는데 막상 잔치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죄다 변명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밭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장가 갔으니 못 가요. 열받은 주인이 종들에게 야, 그럼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차들을 다 데려와. 그리고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채워라. 아까 그 변명한 사람들은 내 잔치 맛도 못 볼 거다. 하고 명령하심. 핵심, 이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세상적인 것들, 재물, 사업, 가족 때문에 자꾸 변명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꼬집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반전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기회를 거절하면 진짜 기회를 잃는다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3.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비용. 25절에서 35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확 돌아서서 말씀하심.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지난 9장에서도 나왔던 빡센 말씀. 두 가지 비유. 망대 지으면서 앉아서 비용 계산 안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냐? 하다가 중간에 못 지으면 얼마나 망신이냐? 10,000명 데리고 20,000명이랑 싸우러 나가는 왕이 앉아서 전략 안 짜겠냐? 힘든 거 알면 미리 화친 요청해야지. 의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적인 가치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심. 소금 비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버려질 뿐이니라.
제자가 제자답게 살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냉정한 경고.